어린 시절 우리 형과 동생이 놀이구 하나를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다툴 때가 있죠. 그때 부모는 그 두 형제에게 찾아와서 누구를 혼내는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형을 혼낸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철이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철이 든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신앙의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의 씨 뿌리는 비유 이 챕터 4에서는 복을 누리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철이 든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복인데 하면서 우리에게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 있죠. 저는 이 인간의 성장, 인간의 발달 과정과 신앙을 연계해서 설명한 아주 섬세하고도 명쾌한 우리 헨리 나우엔의 하나의 아티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친밀감이라는 교재에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신앙적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영적 유아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며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영적 유아기는 출생에서 만 5세까지죠. 여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궁 탈출. 자궁에서부터 이제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탯줄이 끊긴 채 말이죠. 굉장한 그 변화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타자로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헨리 나우엔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옹알이를 한다는 거예요. 옹알이는 이제 언어를 익혀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서 시작이 되어지고요. 세 번째로는 양심이 싹이 튼다는 것이에요.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자궁 탈출, 모차르트는 후궁 탈출이라는 오페라를 썼는데 오늘은 우리가 자궁 탈출 한번 알아보죠. 자, 우리 아이가 이제 출생을 하게 될 때 어머니의 한 부분이었잖아요. 자궁에서 이제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자궁 속에서는요, 그 모태 속에서는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와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저 보채고 울 때 먹을 것이 주어지고 또 가끔 나랑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동체 한 몸이었던 엄마는 온데간데 없을 때도 있고 또 주변을 보니까 뭐 자세히는 보이진 않지만 모든 것이 지 멋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말이죠. 이렇게 객관적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는 나의 일부가 아니고 엄마는 타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것을 헨리 나우엔은 지적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독립된 인격체로 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울 수도 있고 보챌 수도 있지만 점점 이것이 우리가 다시 자궁으로 퇴행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독립된 인격체로 서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철이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내가 주께 피한다는 것이죠. 주께 내가 몸을 던진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궁퇴행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신약적인 버전으로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화학적 결합을 한 것과 같이 마치 과일 주스와 과일 화채가 있는데 과일 화채는 그 과일들이 따로따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일 주스는요 믹서기에 돌려가지고
완전히 다른 어떤 그 음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마치 내가 죽고 그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전혀 나는 인격적인 주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막 끌고 다니는 마치 내가 식물 인간이 된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정황, 우리의 사정이 매우 힘들 때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우리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본문은 그 다음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얘기 나와요. 이 육체는 뭐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제한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안정한 우리 이런 육체가 플래시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게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박영선 목사님은 이사야서를 설명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정말 멋있게 정말 풍성하게 풀어주고 계셔요. 제가 액면 그대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 된 것을 중단할 수 없다는 말이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으로 나를 그쪽에 던져버릴 수 없다. 나는 끝까지 나인 것이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다. 나의 결정, 나의 실패 다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가 육체로 오셔서 고난과 배신과 수치와 죽임을 당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못남과 절망과 실패와 죽음까지도 모두 그의 안에 있다. 그의 안에서 담으시고 또 끌어안으셔서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신다. 열매를 맺으신다. 결국 우리를 부활로 이끄신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 담겨 있다는 말씀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또 하나님 없이 세상은 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궁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너는 독립된 인격체라고 합니다. 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네가 절망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함께한다. 그것까지도 내가 일을 한다.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너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패였는가? 내가 거기다 물을 채울 것이다. 바다가 물이 채워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내가 널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